예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에 대해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해왔는데요. 막 죽어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생각나고 또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해오고 또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비드19 상황이 진행되어 오면서 몇 번의 어떤 뭐랄까요 분기점 같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마스크와 관계된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스크가 조금 부족했었죠 처음에.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고 지나놓고 보니 마스크는 이번 코비드19에 있어서 약간 결정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죠.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 예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식품의약처 관계자가 ITN이나 이런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제 현실 속에서 마이크가 많이 어렵다, 이제 마스크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총리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인터뷰하고 그럴 때도 그 뉘앙스 안에 사람들 안에는 마스크가 이미 많이 있는데 너무 걱정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약사들을 통해서 된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의료보험,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의료보험 카드를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이 얼마만큼 팔려 나가는지에 대한 기록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마치 집단지성처럼 제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스크를 지금은 까마득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리고 얼마 전에 일주일에 한 가정당 몇 장씩 살 수 있다 이런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죠. 이것이 배급제냐 사회주의냐 이런 논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이 상황이 진정되었죠. 제 생각에 식약처 담당자들은 이 일에 있어서 약간 주도권을 놓친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생각해 볼 때요. 이제 마스크 이후에 이제 백신이 또 중요한 문제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확진자들이 하루에 몇 명 안 나올 때여가지고 정부는 이제 지금에 와서 많이 공격받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 K-방역이라고 이제 방역을 잘하고 있다 해서 홍보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이제 방역 수칙을 좀 완화해서 여행을 장려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런 쪽으로 가기도 했죠. 근데 다른 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백신에 이제 사활을 걸고 백신 확보하고 백신 개발하고 대표적으로 백신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한 나라들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대표적으로 처음에 그것이 이제 식약처 마스크 이후로 식약처의 공식적인 어떤 인터뷰가 잘 언론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게 전부니까요. 근데 이 백신에 관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오는 주로 이야기들은 미리 그걸 맞을 필요 없다. 다른 나라들도 확인하고 이게 지금 백신이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확보되는 건데 이거 1년 안에 이 백신을 해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의 백신을 충분히 맞고 나면 우리는 방역 상황이 괜찮으니까 그때 가서 백신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국민적으로 많이 어려우면서 백신을 빨리 해야 된다 해가지고 조금 한 발짝 늦게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어떤 면에서 백신을 확보하고 이러면 지금도 이제 이 백신이 좀 선제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죠. 그러나 조금 잘 해결해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사 키트,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면 식약처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마스크, 백신, 자가검사 키트 이런 모든 의약품에 관한 것들이 식약처와 관계된 일인 것 같고 약간 일관성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번에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서도 이제 이대 목동병원의 이제 천은미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좀 허용되긴 하지만 어쩐지 정부 제 느낌의 식이었죠. 이건 성능이 떨어진다. 혼란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제 생각에 정부 안에서도 이제 질병관리청이 있고 식약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것에 관한 방역에 대한 좀 질병관리청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관료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데 기도만 해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또 너무 알면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이 이제 주도적으로 모든 걸 담당해서 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 방역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마스크, 그 다음에 백신, 그 다음에 자가검사 키트를 비롯한 치료제, 이런 문제,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와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사실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정부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고 그 부서 안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겠죠. 우리는 민주정부니까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것은 마스크도 그랬고 백신도 그랬고 지금 자가검사 키트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스크는 지나간 일이고 안정됐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이 마스크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때도 이미 집에는 마스크가 충분히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많은 말들이 뭐 마스크를 만들었어야 하는 말도 있었지만 결국은 KF94가 정답이다. 이걸 대량 생산해야 된다. 외국에 수출하는 걸 멈추고 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지나왔는데요. 백신과 치료제와 자가검사 키트나 이런 부분도 그 마스크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 담당자들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입장, 입지 이런 거를 알 수도 없고 또 이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스크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정부 부처 안에 제 느낌에는 그런 거죠. 제가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이야기가 이대 목동병원 그 교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주장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할 때 이거를 정부 안에서 그래 그걸 수용하자 이런 입장과 끝까지 그거는 혼란만 처리한다는 입장이 어중간하게 절충된 결과가 지금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입장이 맞고 어떻게 관철돼야 되고 어떻게 실현돼야 돼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단 정부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이 방역을 효과적으로 하고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하나 되어서 효과적인 방역이 일어나도록 의사소통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고 되는 건 아니겠죠? 정부 안에 이 코비드19에 대한 방역 과정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뭐 하나의 대책, 하나의 방법 꼭 이건 아니지만 의사소통 자체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뭔가 자부심,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다,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은혜가 정부 안에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19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무 어렵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다음에 질병관리청과 정부의 모든 부처 안에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코비드19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사명감 안에서 정말로 본인의 입지보다 어떤 부처의 내용보다 그것이 앞서서 서로 건강한 마음으로 통 크게 단결하며 연합하며 의사소통을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여 정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 담당자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지쳐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거기에 대해 많은 반대된 공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담당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담당자들이 정말 뒤로 물러나는 마음으로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이를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담당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마음 주셔서 건강한 마음으로 서로 의사소통해가며 문제를 다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강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아멘. 요즘 일주일 내내 묵상이 매일매일 새로운 재앙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보낼 것이다. 이게 매 장마다 반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바로왕 너랑 니네 백성을 다 쳤으면 너는 아마 이미 죽었겠지만 내가 그래도 너를 이렇게 세워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알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계속 이 출애굽기 이게 역사의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이게 나누는 것이 좀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자의적인 적용이나 해석일까봐. 그래도 그냥 제가 틀리더라도 제가 적용한 대로 나눠보겠습니다. 막 애국이 초토화되고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세상이 막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나는 이 히브리 노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시면서 자기 백성이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이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거는 그 일상처럼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낭비 세상을 온통 뒤집으면서까지도 나의 백성이 온전하게 나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이뤄가시는 방식들이나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서 각자 그 노예의 자기 일상생활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았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도 어쩌면 우리도 이런 팬데믹이 없다 할 정도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모세 수준으로 막 시대를 읽고 아까 목사님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따라서 기도하지만 그러할 만한
세상을 읽고 이런 거 못하더라도 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백성으로 어느 소속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나의 삶이 예배하는 삶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미혹되어서 그 예배할 수 없는 상태인가? 이 정도만으로 저는 축소하여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 반복되는 구절은 바로의 완강함, 완고함, 완악함 이것이 계속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넘어져도 마음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머물면서 돌이킬 수 있게, 뭘 봐도, 어떤 상황을 봐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막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완고함이 아니라, 그 나의 고집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너무 늦은 것 같은 때라도 6월절 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침에 회사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메모 패드를 한 장 딱 띄우고 기도를 한 줄을 기록을 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주로 첫 줄에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이번 주에는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기록을 보니까. 근데 지난주에는 저희 회사는 이제 4월이 이제 회계 연도 시작이라 업무 결산과 평가가 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인데, 그래도 1년을 돌아보니 열매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음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별된 곳에서 이 시간에,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구별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일상을 분주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곳에 다 같이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갈 때에도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의 권능을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문 서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여러분 미안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뭔가 조금 유머도 있고 문학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시기에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남편의 영향력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일까요? 정말 명신교회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예배 인도하신 집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름 받았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출애굽기를 적용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너무 자의적이 아니냐 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 훌륭해요. 받아줘요. 저도 고민됩니다.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력하다는 뜻을 Amplified Bible 확대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했는데 그 단어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는 리치였어요. 미안해요. 너무 세속적이죠. 그 앞에 있는 하나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나이 먹으면서. 근데 그 단어를 제가 또 그 전도반 출판사에서 만든 성경 사이트, 영어 성경 사이트에 누르면은 사전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제가 그 영영사전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안 떠오를 수 있는데 그 뜻이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유력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집안이 좋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룻기 읽으면 딱 알잖아요. 보아스, 우리가 오래 기다렸던 기다리 아저씨. 네, 이 나이 먹어서 할 유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로 오래 살았는데 40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면 좀 은혜가 있었는데 50대가 되니까 뭘 해도 안 받아주네요. 저는 빨리 은퇴하는 게 최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렇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남편은 일장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산도 다 없어지고 아들들 둘도 세상을 떠나고 해가지고 보리 이삭을 주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이렇게 시작하는 2장을 보면서 제 안에 이제 그런 묵상이 되었던 거죠. 나오미에게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빈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며느리와 함께 모함 여자죠. 정말 돌아와서 이삭을 주어서 살아야 하는데 본인 생각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 내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이죠. 남편은 세상을 떠나서 또 재정도 아무것도 없어서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남편은 과거의 기억 속에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미가 삶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시기에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남편의 영향력은 살아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은 아무것도 없지만 삶의 변화를 가져올 작고 가느다란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내용이 살아있다는 것은 나오미가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은 것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죠. 나오미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조금 여기서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마태복음 1장에도 이 족보가 나오거든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나오미의 삶을 보았을 때 룻의 삶을 보았을 때는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믿음의 삶 그런 삶이 된 것이죠.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어떤 면에 정확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아무 실체도 없는 것 같고 영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 오늘 예배 인도하신 집사님도 나누셨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로 부름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수도 있죠.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우리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삶이 본질적인 부르심이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 안 와닿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가 아직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볼 때는 그래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유다 지파로 돌아가는 것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인 것이죠. 그것은 결국 그 삶을 바꿔가는 것이죠.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귀한 자매님 찬양을 골라왔는데 다들 표정이 이제 네가 찬양까지 건드려? 첫 번째 찬양과 두 번째 찬양이 어떤 매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뭐 음을 따지면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이 클래식의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발리를 연주. 근데 이 두 찬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뭐 음악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느낄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의 자신의 삶을 들여서 고른 찬양인가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찬양을 통하여 지나온 나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고 두 번째 찬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제 마음 안에 저절로 막 기도가 올라와요. 주님 이번에는 합격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하는데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찬양을 고른 것만 보고도 막 기도가 저절로 올라옵니다. 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풀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신앙적인 내용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를 우리가 제어하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할 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가 삶에 경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를 느슨하게 연결해 놨다가 정작 필요할 때 딱 관계를 맺는 이런 방법 아닙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였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새롭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고 내 삶의 상황이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어도 정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린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내 삶에 구체적인 어떤 결과와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제발 있어야 해요. 축복합니다. 좋게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 좋은 취지들이 무색해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건강하게, 예를 들면 뭐 묵상하는 습관이라든가 누구를 잠깐 뭐 봉사한다든가 뭐 이런 습관들이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제일 좀 중요하고 좋은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가 되고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적용이 왜 예배로 갔는지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문 1번입니다. 욥기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래서 개역 개정에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소제목으로 정한 가거라 내 따라, 이거는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좋은 성경입니다. 합신에서 공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오래 공부하신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가거라 내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좀 좋아 보였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룻기 1장 1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룻은 지금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미 예상된 가난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나오미와 룻을 더욱 하나 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고 할 때 가도록 이야기한 나오미의 내용은 그냥 이삭을 주워와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며느리들의 앞날이 너무 걱정되는데 젊어서 혼자 됐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오미의 결정과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버티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듯이 나오미가 룻을 돌보기 위하여 살아가듯이 우리 삶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은 이타적인 작은 것에 인생을 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인생을 걸지 않아도 감동적입니다. 소박해도 생명은 경이롭습니다. 룻이 오직 시어머니를 섬기고 이제 내 인생을 막 소비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꼭 시어머니한테 내 인생 바쳤다 이렇게 가면 좀 곤란해요. 나중에 한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은혜로운 일이죠. 그런 어떤 룻의 어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작잖아요. 아주 일상이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고 경이로운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일상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딱 얼른 떠오르는 건 없는데 뭔가를 하면서 좀 은혜를 받을 때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되게 경이롭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것이 중요한가? 그런 내용들이 또한 룻의 삶을 풀어가는데 결정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삶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서로 낙담하고 서로 어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저희 가정도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결정적이고 큰 것 같기도 한, 큰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날 때는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 다른 거고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약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이해하자면 생명과 사망의 결과만큼 다른 것입니다. 작지만 생명으로 갔을 때 결과가 있는 것이고 작지만 사망으로 갔을 때 결과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생명은 좀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번 관리자의 증언 룻기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5절, 6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관리하는 사람은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집에서에 대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이 집에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쉬었다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버전별로 다 찾아봤더니 NIV는 이렇게 번역하면 발음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Rest in the shelt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죠? T 발음. 쉘터에서 잠깐 쉬었다 이렇게 휴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NIV는. 근데 ESV 좀 더 이렇게 보수적인 번역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번역. ESV는 똑같이 for a short rest 이렇게 집 쉘터 이런 개념 없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은 집에서 쉬었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AMPC를 그래서 제가 밑에 확대 성경에 앰플리파이드 바이블 해야 할 거예요. 밑에 룻기 2장 7절 이걸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And she said, I pray you.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이게 좀 계속 좀 신경이 쓰였어요.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간다고 할 때부터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룻이 이렇게 좀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앰플리파이드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앰플리파이드 번역도 She'll rest a little in the hous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었다고 하는 건데 NIV 번역이라든지 여러 번역본을 봤을 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쉬었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쉬고. 근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되게 아름답게 번역한 게 뭐냐면 계속 서서 일했다고 번역해요. 잠깐 앉은 거 외에는 계속 서서 일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른 쉽게 적용하자면 와 룻은 진짜 성실하구나 되게 열심히야. 근데 그렇게 적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랄까 삶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감당해가면서 나왔는데 옆에서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룻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 과정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룻을 봤더니 저렇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의 이름에 뜻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이렇게 룻의 삶을 누군가 증언해 주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꼭 어떤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시니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예수님의 위로와 도움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사람이라는 것도 말합니다. 룻이 했던 부탁도 옮겨서 말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영어 버전 성경을 옮겨 놓았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입어서 일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돕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삶에 매번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분위기가 뭔가 푹 가라앉은 너무 룻에 동화되는 건 아니죠 지금. 오늘 좀 설교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자매님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앞뒤로 멀리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설교문 2번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삶에는 은혜가 많아집니다. 값없는 용서, 값없는 돌봄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대가를 치르지 않은 돌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노력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돌봄입니다. 삶이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정도 은혜였다면 모압에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깨지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합니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서의 성실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일관성이나 성실성을 잃었다고 하면 어떤 걸 회복하겠습니까? 다시 의지를 굳게 하겠습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죠. 언제나 은혜는 일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닙니다. 은혜로 감당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쓴 것은 내가 이삭을 줘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또한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이걸 한다 이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부름받아서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작은 일을 감당해가는 그 은혜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후회라든지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하나님 믿고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3번입니다. 저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이라는 단어를 foreigner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나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룻은 삶의 조건을 핸디캡으로 알고 있었지만 은혜로 보자면 그것은 특별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조건 중에 연약한 부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조건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룻처럼 그런 걸 특별한 조건으로, 룻이 이제 의도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계속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돼서 그걸 뭔가 이용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가는 거죠. 나는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게. 나오미가 룻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룻이 만약에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은혜가 필요하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모압에서 와서 이삭을 죽으러 나갔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스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네, 먼저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을.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의 평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언제나 충만하게 받기 원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로 평생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자신이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언제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를 알아가고 또 배우고 또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께서 귀한 재정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정 중 일부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 기뻐하신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아주 마음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아주 귀한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삶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어려움이나 여러 일들 가운데서 주님 생각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은혜 구할 때 주님 은혜로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생명이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4월 25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아직 커피 다 못 드셨죠? 저희도 약간 늦게 왔는데 유아실 옆에 아티제에서 커피 차 드시고 나눔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카페 아티제에 물어봤더니요, 되게 쿨하게 잘 지켜주신다고 방역수칙을. 그래서 4명 이하로 모이셔서 하시고, 또 만약에 커피 오시다 드셨어도 가서 또 드십시오. 우리가 점심도 안 사 먹는데 돈이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지금 교회 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드시고 또 쿠키도 드시고 이렇게 또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요즘 이제 음식 제공하는데 식사를 못 하는데 간편이라도 또 드시고. 근데 거기 야외 자리도 있잖아요. 야외 자리도 잘 사용하시고 띄엄띄엄 앉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좀 우리가 교제를 충분히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원열방 위에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